6월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저를 갈망하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줄 게 없지만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정말 복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해서 산상설교라고 불려집니다. 그 안에는 많은 주제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신 이유는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의 시민이 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미국 시민자로 아니면 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이 됐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직면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끌어안고 살아가는 문제가 바로 염려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악한 마귀 권사와 싸워서 이기라고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군사이지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가 염려하며 살게 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세상에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염려의 대부분은 결국 먹고 사는 생활 문제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많은 게 있지만 결국은 먹으려고,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입으려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심에서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오늘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내일 먹을 것들을 미리 쌓아 놓으려고 하는 욕심이 염려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것으로 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으면 감사하고 내일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맡기고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엄청난 기적들, 은혜들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기적을 말하라 한다면 광야 40년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 수도 없이 내렸잖아요. 광야에서 우리 광야지, 집도 없지, 농사도 없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냥 그거 보면 정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부러져요. 오늘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만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내일 위한 만나는 내가 내일 내려줄 테니까 욕심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중에 덜어가 있어요. 항상 덜어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데 멋지게 온 것 같지만 덜어가 껴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나? 어떻게? 덜어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적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먹을 어치는 내일 줄 테니까 오늘은 네가 필요한 것만큼만. 그런데 욕심을 내면서 문제가 시작되죠. 광야는 잠시 스쳐가는 곳이지 영구히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먹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자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도자를 놓치면 길 잃고 방황하고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욕심내며 염려 근심에 매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되죠. 이 땅은 광야잖아요. 주님의 인도를 놓치면 주님 없어도 굉장히 사는 것 같지만 계속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엔 도대체 여전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먹고 살지만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20년 전에 30년 전에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지금 와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방하고 마지막 마침표를 이상하게 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다 중요하지만 내 삶을 인도하는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에덴 동산에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삶의 염려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채소와 각종 종류의 씨 맺는 열매 맺는 그런 과실들 먹으면서 통산에 거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 됐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그거만 하라고 그래요. 야, 네 양심 있지. 그래도 좀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풀도 뽑아주고 뭐도 좀 해야 되잖아. 그 하나도 없어 그냥. 그래서 주님만 즐거워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욕심이 결국 사단의 유혹을 끌어들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수고가 들어오죠. 땀이 흘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자기가 박차고 나가서 자기가 고생하면서 땅을 경작을 해야 되는 엉겅퀴와 싸워야 되는 그런 가운데 땀을 흘리면서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염려가 들어와요. 먹고 사는 염려만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염려는 했어도 거기에 살인자가 등장하게 되는 원초적으로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주님은 이 염려라는 주제를 마무리할 때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 오늘 그 최선이라는 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몇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실물 교육을 시켰잖아요. 비유를 두 가지로 들었어요.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새가 언제 농사 짓는 거 봤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기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내가 얼마나 멋지게 키우는지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핵심은 이것들보다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귀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말씀하고 싶은 거죠.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면서 염려를 하느냐 이거죠.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실을 뽑아 옷감을 짜는 일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있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사울, 다윗 다음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덕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영광을 한 몸에 누렸던 사람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 그가 입은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고급스러웠겠습니까? 솔로몬의 왕복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 가장 좋은 옷감들이 그렇게 그 궁궐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가장 옷을 잘 만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합이 더 아름답다. 백합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백합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키우고 옷을 입혔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새들도 먹이고 백합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신앙인이냐? 그럼 염려 버려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 버려라. 여러분 집에 요즘 많이 개를 키우잖아요. 개 키우느라고 자식 굶기는 아버지, 어머니? 있을 수 혹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개를 그렇게 애지중지한다고 한다면 자식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키를 한 자라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1 hour, 너의 라이프를 1 hour add 할 수 있겠냐. 1시간 네 생명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오기를 해. 죽을 사람이 1시간 더 연장되기를 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나 변화시킬 수 없다면 결론은 하나,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많은 염려, 걱정, 슬픔이 어디서 오냐면 안 되는 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염려, 슬픔이면 그냥 끌어안고 언제까지요?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그게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사단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덩어리를, 그 냄새 풍기는 큰 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는 냄새를 풀풀 풍기는데 사탄은 파리떼와 같아서 달려드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하는 염려는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가 상한다. 뼈가 상하는 거 칼슘 부족, 물 부족 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은 기쁨 부족이다. 기쁨이 없으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뼈야. 뼈를 마르게 한다. 성경 이러니까 비유? 아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내가 뼈가 상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쳐주옵소서. 이전에 내 안에 성경에 말하면 근심이 오면 뼈가 마른다고 하는데 이 뼈가 왜 아픕니까? 하나님 어디서 내 근심이 사라졌습니까? 찾아야죠. 일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염려는 사라질지어다가 돼야 돼요. 염려, 근심이라는 가시떨기 나무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 예수를 믿어도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메마른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이죠.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가지고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믿음 없는 것, 그건 죄예요. 믿음은 없는 걸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나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 믿음 없으니까 이렇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염려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머물 수가 없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을 찾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분이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원수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탄이 하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염려는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는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 염려다. 그러나 염려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싸워서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이 내 생각이나 내 삶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고착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염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이 염려를 즐겨요. 그 염려, 걱정 얼굴에 다 쓰고 다니면서 왜?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동정받기 위해서가 너무 많아요.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데 동정, 그 동정이 뭐가 대단하다고. 주님은 그런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금식할 때 금식한다 하면서 추하게 하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다니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사람 동정 사지 말아라. 금식하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응답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틀어서 해온 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잘못된 것을 안주하는 게 좀 너무 많아요. 말씀 속에 찾아 들어가야 돼요. 왜라고 많이 물어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염려는 아주 질겨요. 그래서 싸워서 내쫓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나 삶과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습관이 내 삶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는 게 영적 싸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 믿음은 단순할수록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 안 해. 왜? 몰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걸 뭐가 설명이 필요해요? 너 그렇게 너무 열심히 교회에다 목매지 마. 나는 할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우리가 외웠잖아요, 성경을.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당장에는 난 모르지만 난 어차피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나 그냥 하는 거야.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내 자녀 키우는 거, 내 삶, 내가 참 좀 덜 자면서 할게. 내 취미, 뭐 천국 가서 마음껏 누리지 뭐. 그렇죠? 염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뿌리를 뽑아내야 할 그런 것들이에요. 염려가 사라지면 기쁨이 와야 돼요. 나는 염려 없는데요? 무슨 염려 있어? 염려 없는데 근데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그건 무시하고 사는 거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비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수도 없는 염려, 문제거리가 있는데 내가 해볼래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뭐 괜찮아 이러니까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근본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근본을 치료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말씀 들어보기 전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했나? 사도 바울은 염려 대신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염려를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냥 가면 되지 뭐. 맡기라고 하니까 맡기면 되지. 맡긴다는 것은 갖다 버린다. 던져버린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자신의 그것을 끌어안고 살지 말고 우리를 돌보시고 해결해주고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 앞에 넘겨드려라. 그 다음에 안 오면 따져야죠. 주님 앞에. 주님 가져오라면서요. 나 맡겼습니다. 그게 맡긴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는 맡긴다고 맡겼는데 아니면 알려주세요. 방법을. 고상하게 모르는데도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니면 내가 다 끌어안지 말고 주님 앞에 따져야죠. 이게 난 맡기에 최선인데 부족하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말만 고상하게 하나님 말씀해 놓지 말고 그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게 해볼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가 돼야 현실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냥 말씀만 번들하게 외워놓고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뭐 이게 다 그렇게 살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말씀은 열매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염려,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뺏어갑니다. 염려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베드로 사도는 맡겨버려라.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리빙 바이블 번역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을 네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이 너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이 됐어요. 주님을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부르짖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다. 딱 잘라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그럼 저 다른 나라 예수를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사람들의 얘기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는데 염려는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런가? 이거는 이방인의 문제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보다는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염려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고 살아가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염려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래 다니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다. 이 확신이 없는데 염려는 오게 돼 있어요. 난 이방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어쩌면 착각인 사람도 많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정말 이방인이 아닌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관계가 잘 맞아져야지. 그분과의 관계. 지금 그의 나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채운다. 이게 우리 구원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주님이 이런 말씀 하나 못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를 구해. 그렇게 살아가 봐. 그러면 안 채워지나 한번 해봐. 그 말씀이죠. 그의 나라를 말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나의 나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나라 구해야 되는데 나의 나라를 구하기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의 나라,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내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데 내 나라가 형성되는.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내 나라 얼마나 완고해요. 얼마나 고집이 있어요.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해도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때가 되면. 그리고 내가 왕이에요.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정하기 한이 없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책임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이 생겨요. 얼마나 많은 근심이 생겨요. 큰 소리 치지만 뒤에서는 염려가 떠날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왕국을 이룩 해야 되니까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남의 걸 뺏어서라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기도는 내 왕국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요청뿐이에요. 요청.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왜? 대답할 머리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기 전부터 영광을 좀 보여봐라. 그건 네가 달라는 조목 일단 내려놓고 네가 가진 것까지 한번 영광 좀 돌아봐라. 네 시간 가지고, 네 열정 가지고, 네 삶 가지고 한번 해봐.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다음에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구해야 돼요.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제가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분이 말씀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약속 책임진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야, 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나 염려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했더니 난 미쳐. 거기에 신경 쓰려고 다른 거 신경 못 썼는데 하나님 알아서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필요한 종업원들도 그렇게 정직한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는지. 물론 기도를 주술처럼 부적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하시지만 삶이 따르는 기도,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게 의를 구하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얼마나 신실한지 그걸 보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 의를 구하는 것, 지 잘난 맛서 사는 거야. 이제 우리 끊어야 돼요. 좀 그런 중독된 것에서 내 잘난 맛을 사는 것. 봉사도 내 잘난 맛.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나타나지도 않고, 알아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그것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가 아니라 주님 높으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위대하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귀하고 그 고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의에 취해서 살면 뭐가 잘못되는 줄은 몰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남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너 이게 틀려고 하는데 자기는 회개할 줄 몰라요. 다 옳으니까. 옳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물어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전신거울 사다 놓으세요. 그 앞에 쓰세요. 맨날 여기만 해가지고 여기만 칠하지 말고 전신을 살펴보는, 남자고 여자고 여기면 입술에 루즈가 제대로 붙었는지 마스칼라가 제대로 됐는지 이거 말고 전신을, 그러면서 그 안에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보여진 그 상 너머로 너 참 교만하구나, 너 참 못됐구나, 너 네 잘난 맛으로 많은 사람 죽이면서 사는구나, 너 말이 너무 독해, 너 눈빛이 너무 선하지가 않아. 다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안 보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니까 성장하지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 좁아터진 곳에 하나님이 채울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절대 변화 안 옵니다. 열매 없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단지 하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안좋게는 몇십 년 다녔는데, 무슨 특별한 거 말 한다고 할 때 내가 전합장 서서 헌금 제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많은 것을 했는데, 지금 그래? 내가 잘못 알았나? 다시 한번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의 평가는 항상 옳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한다. 구하지 않아도 따라온다.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이 인색해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본 거는 너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써 이걸 감히. 하나님? 알아서 딴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더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 것을 맛보는 사람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저절로 더해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여러분,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귀한 아주 비싼 음식을 시켰는데 거기에 옆에 반찬이 나왔어요. 귀한 반찬이 거기에 아주 소소한 반찬 나왔는데 너무 맛있다고 다 먹어치웠는데 매는 배불러서 못 먹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메인에 초점 줘라. 메인. 저절로 더해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 뜻대로 사는 것을 너의 마음을 쏟아부어라. 너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지 말고 그분의 얼굴을 좀 구해라. 맨날 기도하고 주님이 손에 뭐 안 들었을까? 손부터 확인하는 그 말과 너보다 내가 널 더 잘 알아. 너 맨날 얼굴 닦고 머리 빗고 하지만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냐? 나는 아는데.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손만 구하면서 돈돈거리지 말아라. 너무 너에 대해서는 풍성하고 나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아라. 네 삶이 어떤지를 다 아는데 더 주고 더 주어서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내가 너 망하라고 다 뺏기를 원하겠느냐. 좀 담대해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서. 사는가 싶이 믿는가 싶이. 그러다가
우리 삶이 끝날 때는 참 감사하다. 잘 살았다. 주님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사 안 해요. 그래야 이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된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그 말씀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무릎을 치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울리게 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살아가요? 장로님 그렇게 살아갑니까? 권사님들 그렇게 살아가세요? 집사님들 아니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세요. 너무 집사 되는 거, 권사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웃기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끌어내릴 수 없는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올려놓으면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런 걸 맛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주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피곤해도 무릎을 세우는 것이고 힘들어도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이고 오해를 받아도 주님 아시죠?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공중의 새보다 귀한 너, 들의 백합화보다 소중한 너, 내가 목숨 바쳐 살려도 조금 더 내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너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 대신 늘 찬송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